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마지막에 이어진 말씀 보면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개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회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를 말씀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본문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장차 올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만 받으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들의 믿음은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행동은 마치 독사의 자식처럼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더라는 것이죠.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한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도 알 수 있는데 우리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라도 다 택함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 것인가?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믿으면 믿음에 대한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단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채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활약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보면 임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이 곧 이를 것이다, 임박한 심판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사실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정신 차리고 얼른 회개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판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조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얼른 회개하고 복된 길로 돌이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10절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옷 2벌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욕심이 과한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 남들보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욕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 한 덩이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떡 한 덩이가 나한테 있으면 보면 주변에 떡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먹을 걸 가진 사람은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구나.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회개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회개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가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러자 본문 1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세리는 공개 입찰에 의해서 뽑혀졌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을 받으면 입찰에 낙찰이 된 사람은 예상 세입을 자기 돈으로 로마 정부한테 다 납입을 합니다. 미리 그 지역의 예상 세입을 자기가 납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적어놓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로마 정부에서 고용해서 쓰는 구조였기 때문에 입찰된 세리는 어떤 마음을 들 수밖에 없습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거덜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정 기간에 자기가 투자한 돈 이상으로 수입을 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당시의 세리들은 세액을 책정을 하고 징수함으로써 자기가 드린 경비, 이윤, 또 자기가 로마 정부에 입찰해서 낙찰받은 그 선불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낙찰받은 금액, 그 일정 금액의 필요 경비 정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부과해서 많이 걷어들이면 그만큼 자기에게 이윤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민족의 배반자, 배신자라고 욕을 많이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세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 자체가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군인도 이 세리와 마찬가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3장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 초기라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그런 상황이라 뭐 군인들이 막 많이 약탈을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지만, 필연적으로 주둔지에서 무엇을 하냐면 민간인들의 마을을 통해서 식량과 물자를 조달받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량과 물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식량과 물이 부족하면 사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는 이 군인들이 죄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뒤에 세리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이 죄인들, 정말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군인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강탈을 일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세리가 자신의 의지로 거둬야만 하는 그런 세금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이 지닌 능력으로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오로지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나눠줄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공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감동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는 내 힘으로는 내가 세리로서 막 더 많이 거둬들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님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더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불의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회개할 수 없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은 주님 손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몸과 마음에 연약해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손으로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에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복되도록 주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